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6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앞길, 좀 더 선명하게 진로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지만 앞길에 대한, 미래에 대한 진로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의 일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과거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또 작년에 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경력으로 쓸 수 있지만 먼 미래에 대한 것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래에 관해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안은 미래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우리가 부정적인 정서인데요.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또는 어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정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20년 뒤에 여러분은, 저는 누구일까요?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20년 뒤에 여러분의 생일에 혹시 주위에 누가 있을까요? 퇴직 이후에 무엇을 할지 제가 우리 학교 직원 선생님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은퇴 준비는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은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10년 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그분이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그래요. 제가요 목수 6개월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집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자격증을 준비했는데 한 7, 8가지 준비했습니다. 말끝에 제가 굉장히 쑥스러웠습니다. 기대하기는 이분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그렇게 썩 안 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제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한 수 배웠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퇴직 후에 제가 3, 40년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준비하려면 10년 전부터 준비해야죠. 우리가 일상에서도 퇴직이 15년, 20년이 남아서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크고 작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요, 또 신방을 갖기 때문에 마지막 제가 질 수 없잖아요. 선생님 참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3, 40년 뒤에 80세, 90세 되실 텐데 혹시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무슨 말 하려는지 아세요? 하면서 제 말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들어줬으니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분과 제가 친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재미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고민해요. 너무 정당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이후의 삶은 혹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마지막 이후에 나는 누구입니까? 천국에 입성 전까지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내가 주도하는 삶의 방향에서 지금까지 그래왔다면,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삶의 방향을 전환하기로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선 이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앞뒤 좌우로 이곳에 임재하신 분이 계세요. 그 하나님을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쁨과 만족도 있겠지만 슬픔과 갈등도 존재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성령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할 때 비록 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을 것이고 만족이 있고 쟁취가 많을지라도 교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그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은 GPS와 같습니다. GPS는 인공위성의 어떤 좌표를 받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는 거죠. 마치 성령님이 우리 GPS처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미래를 궁금해하고 자기만의 미래의 방법을 찾습니다. 저도 이게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고 저는 이제 며칠 계속 산기도를 가는데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목회자로서 무엇을 해야 될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 음성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 역시 우리가 미래가 좀 불안할지라도 우리에게 감사한 한 가지는 성령님이 우리의 미래를 충분히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듣고 마치 GPS에서 나오는 어떤 음성을 듣고 가듯이 성령님은 나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십시다. 15절에서 20절입니다. 나의 앞길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5절에서 20절인데요. 여러분, 우리 17절, 18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17, 18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신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앞절에 보면 두 사람 정도의 제자가 나와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지독히 의심했던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또 예수님의 굉장히 순종했던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도마는 이렇게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주님께 툭 하며 좀 날카로운 반항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4절에 보면 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예수님이 소개하는데요. 도마가 예수님 알려주지도 않고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날카롭게 저항하죠. 이 도마라는 작자는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한 대 좀 꿀밤 쥐어주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툭 하면 그래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도 12 제자를 양육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말을 안 듣지. 또 8절에 보면 빌립에게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희는 보았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라고 누누이 얘기하셨는데 빌립이 또 그런데요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라고 또 생뚱맞은 소리를 하네요. 예수님이 속에 불이 날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은 언제 철이 들까?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먹는 이놈의 제자들. 제 표현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드디어 성령님을 소개해 주세요.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내가 죽고 부활하고 떠나지만 내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제자들에 언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그분과 동행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작동할 줄 알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방치해두면 그냥 멋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입니다. 왜 진리의 영이라고 했을까요? 진리라는 말 속에는 진리가 아닌 것이 있는 거죠. 진리가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 영어 성경을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가운데 the way, the truth, 그 한 길이라고 해요. the life. 이것은 여러 개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바로 그것. 여러분, 오늘 이 한울간 예배당 오시는 길이 몇 가지셨나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것이에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고 또 바깥에 걸어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문은 바로 저곳 하나예요. 이 벽을 뚫고 들어오면 제가 빨리 112 신고할게요. 이상한 사람이 지금 건물을 망가뜨립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지구 75억 중에 확률적으로 따지면,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이렇게 확률적으로 인구학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32.5억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도 우리 어머니가 몇 명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몇 명입니까? 한 사람이에요. 이건 내가 불가항력적인 선택입니다. 그냥 하나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유일한 것이 있어요. 생명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예요.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다른 것에 의해서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사람들도 동의를 해요. 아침에 오다 보면 제가 아침 일찍 새벽녘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거의 이 동부가선도로에 제가 매일 경험합니다. 올 때마다 새벽 6시, 7시 아침 일찍인데도 불구하고 삐요삐요 소리가 나요. 앰뷸런스죠. 그럼 놀랍게 사람들이 길을 비켜줘요. 그 차가 막히는데도 점점해갖고요, 길을 쫙 비켜줍니다. 한 가지 이유예요. 거기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먼 미래에 대해서 뭔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올해가 혹시 며칠이 남았습니까? 이제 거의 올해를 우리가 끝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2년도는 맞춰지겠으나 앞으로 2023년이 올 것입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도 목사로서 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좀 복잡함도 일어나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 가족 한 분 한 분들을, 우리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어떤 말씀으로 최고의 말씀을 잘 전해줄까? 어떤 것을 해야 될까? 목사의 고민이 있는 거죠. 이건 목사로서 너무 정당한 고민이죠. 그래서 이것저것 해봐요. 제가 연말이면 항상 꺼내는 노트가 있는데 커다란 스케치북이 있습니다. 보통 한 7, 8장 정도 소요가 돼요. 제가 해야 될 걸 막 써요. 이걸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그림을 쫙 그려보면 또 막 써봅니다.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1월 달엔 이걸 좀 해야 되겠구나. 6월 달에, 그리고 보통은 내년 한 11월까지 제가 매 달마다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봐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 내가 계획을 많이 세우고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 하고 계속 세우면요, 첫 번째는 엉성하게 돼요. 그걸 또 정리했고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또 다음 장에 넘겨서 또 해봐요. 그럼 보통 한 7장, 8장 스케치북이 되면 거기에 막 이런저런 낙서가 있는데 마지막 장 가보면 놀랍게도 제가 꼭 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는 꼭 나와요. 한 3-4가지가 나옵니다. 뭐 그 중에 다 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그걸 갖고 이제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꼭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질문하죠. 하나님, 이걸 내가 해야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결심해서 기도는 하지만 한 가지 더 작업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를 내가 들어야 돼요. 자,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확신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호흡이에요. 호흡할 때 들숨이 있습니다. 들숨이 있고 낮숨이 있어요. 뱉고 내뱉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게 여러분 낮숨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들숨이 있습니다. 호흡하는 거. in here, out here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 들어야 돼요. 호흡이 되는 거죠. 우리는 참 급해요. 그래서 열심히 얘기하고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재미난 이야기를, 자기의 간증 이야기를 합니다. 50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려고 말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 시간 50분 끝났으니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이제 바쁘니 그만, 하나님 안녕 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성급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제가 여러분 큐티 올리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미리 그 전날 읽습니다. 그 중에 엑기스만 뽑아야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 큐티로 제공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요, 깜빡 잊고 못해요.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그걸 정리를 해요. 그리고 글을 또 올립니다. 그러면 이 묵상한 내용이 좀 제가 보기에 불만스러워요. 나중에 글 올리고 보면요, 창피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묵상이 안 됐구나.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한 거예요. 인간적인. 그래서 제가 그 글 보면 제가 쑥스럽고 창피합니다.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해야 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조금 늦더라도 성령님을 기다리십시오. 성령님과 그래서 동행하십시오. 자, 성령님이 지금 어떤 분인지 진리의 영이라고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면 내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여러분 제가 화면을 보시면 성경 말씀인데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좀 따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물세례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예요. 물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즉 세례 교인이 되었어도 성령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실까?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물과 성령으로 모두 세례 받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저의 믿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이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즉 성령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경험하셨습니까? 성령 세례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물세례는 가시적이어서 구별이 가능해요. 세례받은 날짜가 있죠. 입교 날짜가 있죠. 그러나 성령님 세례는 비가시적이어서 구별이 어렵습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성령 세례의 경험이 저게 너무 선명해요. 네. 제가 그때 이 무릎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왼쪽 무릎이 물이 차갑고요. 못 걸었어요. 학교도 못 갔거든요. 근데 제 어머님이 그때 목사님 사모님이 그때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셔서 병원에는 안 데려가고 그분에게 데려갔어요. 1976년으로 기억나요. 아직도 선명하게. 영봉아파트 그 목사님 사모님이 3층 302호에 살고 계신데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저를 데리고 가더니요. 그 사모님한테, 그런데 사모님이 그래요. 정우야, 발 좀 펴. 그래서 발을 딱 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한 줄 알았더니요. 그분이 제 왼쪽 물찬 이 무릎에 그때 아마 어떤 관절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때리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이걸 이제 소위 안찰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아프냐 나간다고 하는데요. 제가 참았어요. 일랑 하고요. 정말 그렇게 참았다니 너무 아팠는데요. 한 10분여를 기도했을까요? 그 어린 꼬마에게도 기억이 이렇게 선명한 거 보면 놀라운 거죠. 그때 제가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무릎을 통해서요, 뜨거운 불 같은 게 제 가운데 확 일어났어요. 그 어린 꼬마에게. 제 느낌이에요. 그때 느낌에. 여러분,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쯤 됐는데요. 아, 이분이 성령님이구나. 그냥 누가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그러면서 놀랍게요. 그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우가 지금 불 같은 성령님 안에 성령님을 경험했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한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날 물이 빠졌어요. 자고 나니까. 신비한 경험이었죠, 저한테. 저에게 그 성령 세례의 경험은 저는 이제 그런 경험으로 왔어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확 내 가운데 불처럼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안수 받으면서,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양육하면서, 속썩인 자녀를 기도하면서 성령의 아주 충만한 어떤 경험, 성령 세례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요. 뭐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사달할지라도 부탁드리기는 성령님에 대한 충분한 세례, 여러분이 이 세례를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그게 막 뜨거운 경험이 아니어도 좋아요. 혹시 성냥불에 데워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은봉산에서 불장난하다가 여기 아직도 흉터가 있어요. 아직도 흉터가 있습니다. 제가 산불 2번 크게 났다 그랬잖아요. 뉴스에도 난 산불. 범인이 전데 그때 여기 뒤었어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 집에 부모한테 말도 못해서 흉터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 어마어마한 불에 뒤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그마한 성냥불에 뒤어도요, 뜨겁습니까, 뜨겁습니까? 산불에 뒤거나 성냥불에 뒤어도요, 불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불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년 중에 52주 중에 하나님 설교 말씀 중에 한 번을 경험했을지라도 52번을 경험했을 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경험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분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성령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미래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신비해요. 내가 보기엔 이렇게 준비했던 것들이 맞는 것 같은데요, 성령님과 말씀 들숨이 호흡이 되시는 분들은 성령님이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늘 그러진 않을 수 있지만 오늘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대꾸 많았던 이 도마는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뜨겁게 만나고요, 결국엔 여러분, 그는 인도에서 순교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요, 그가 죄송한데요, 살이 벗겨지면서 순교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 그 길을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저항했던 빌립 사도는요, 히에라볼리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 빌립 순교지를 갔다 오면서요, 그 순교했던 곳 바로 앞에 큰 도랑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 옆에 그냥 말 그대로 시신을 다 버리는 곳이에요. 장례를 안 하고 그냥 나그네들이나 처형당한 사람들, 거기에 빌립 사도 시신도 그냥 방치되어 있던 거예요. 그냥 부패하고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형벌, 죽음까지, 또 빌립은 그렇게 순교했어요. 그렇게 순교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내 육신이 처참하게 죽을지라도 내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 것이라고 하는 성령님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거 도망가면 되죠. 왜 도망 안 갔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미래를 결정할 때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럼 성령님이 옆에서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대하여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6절. 나의 앞길을 그러면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26절. 자, 한 절만 같이 더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얘기하세요. 이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돕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순수 우리 한국말로 보면 한글은요, 도움이라는 말을 해요. 돕는 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내 옆에서 나의 필요와 간구를 아시고 적절히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거죠. 여러분, 돕는 자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적절한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즉 돕는 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제 드디어 예수님 말씀하시죠. 정확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1차 대상자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측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도들, 우리는 교인들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GPS와 같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미혼 신분들은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될까요? 여러분, 결혼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직업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앞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보이시면 같이 이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이 말씀하시고 16장에도 다시 계속 반복하세요. 진리의 성령이란 말을 반복하십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신 건 그건 맞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이 뭔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미래가 불안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아, 이거 하면 될까? 제가 전도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전도지 만들 때 너무 신이 났어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전도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전도지가 너무 좀 오래되기도 해서 좀 새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좀 긍정적인 성경을 갖고 만들었어요. 와, 이것을 만들고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너무 기뻤어요. 야, 이거를 내년에 10,000명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그러면 사람들 크게 반응할 거야. 와, 너무 좋아서요. 이 아시는 분에게 제가 두 분의 집사님에게, 집사님, 제가 그걸 만들었는데 보세요 했더니 이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추가해서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은 좀 마음에 불만이 있는 거야. 아, 이거 목사님 좀 수정할 게 많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집사님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을게요. 하고서 돌아와서 툭 보면서요. 그러면서 에이씨, 내가 어떻게 만든 건데. 내가 좋은데 뭘 이걸 또 해? 심통이 났잖아요. 아, 그래서 또 한 번 생각하기에 그 순간에 그 말씀 드는 거예요. 너가 그분들에게 평가를 요청했잖아. 근데 그분 말이요, 제 가운데 남았어요. 처음에 좀 불편했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남은 거죠. 그래서 좀 수정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때론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편한 길이 좋은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말만, 편안한 할 말만 하는 사람들을 때론 경계해야 돼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관계를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야단치는 사람이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를 품기도 하고 격려도 하지만 때론 우리에게 훈계도 하고 우리를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보혜사입니다. 이 한국의 신천지라는 집단에서는 집단의 수계가 자기를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예,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문제 있는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는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9장 10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보시면 같이 잠언 9장 10절을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마지막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오늘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설교의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저에게도 드립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솔로몬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했던 말이고요, 자기 아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은 자녀를 잘 가르치는 자이어야 한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수많은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에게 나의 앞길을 온전히 맡기며 간구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두려움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불안함에서도 성령님에게 나의 아픔을, 나의 불안함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과 또 성령님의 주신 말씀으로 확신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도 기도의 줄을 붙들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소중한 영적인 부모들, 육신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